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인지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게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도 이적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성도들 가운데 가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 암이에요 뭐 이제 이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얘기하고 기도할 게 있어요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업이 뭐 부도가 났거나 뭐 직장을 잃었거나 갑자기 여러 어려움들을 당해서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부딪히고 넘어져 가지고요 또 다치고 또 치료받고 이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참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또 기도는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다가 뭐 병이 이제 치료받고 그 모든 과정을 끝나고 회복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그래도 또 주회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참 감사하죠. 참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어도 나도 저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기뻐요. 감사해요. 제가 기쁜 티를 별로 안 내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긴 게 기쁜 얼굴이 아닐 뿐이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고난도 주시고 또 때로는 그렇게 이적을 주시는 걸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예 애초부터 고난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예 애초부터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고난도 있고 내 삶에 또 기적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적 같은 거, 기적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1번, 나는 고난도 있고 이적도 있으면 좋겠다. 2번, 이적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고난, 아예 그냥 고난 자체, 아예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말씀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죽을 고생하던 바울과 한 배를 탔던 일행 276명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상륙하는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면 멜리데 섬 사람들, 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뭐 한두 명이 조난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뭐 이렇게 잘 어이구 뭐 이렇게 하면서 케어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276명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로마 군인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죄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오고 날은 추워서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 동정해가지고 불 피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땔감에 나무를 얹기 위해서 딱 이 나무를 집어 들었는데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문 거예요. 손을 물었어요.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보통 독사는 물고 도망가지 않나요? 근데 참 특별한 독사가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덜렁덜렁 지금 독사가 물고 있는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다. 풍랑 가운데에는 어찌해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바울이요,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태도가 완전히 또 뒤바뀐 겁니다. 이제는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집으로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적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안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고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너도 나도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의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군인도 있고 죄수도 있고 숫자도 276명,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맞이해야 되는가 난감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적을 보고 그들은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일행들을 잘 보살펴줬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이제 로마로 떠날 때가 되니까 배에요, 음식하고 먹을 것도 입을 옷까지 잔뜩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276명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죠. 그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선원들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도 보면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도움을 받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질문 하나가 남는다니까요. 어떤 거예요? 아니, 이런 이적을 베푸실 거였다면 아예 처음부터 풍랑도 주시지 마시지. 여러분 2번 선택하셨잖아요. 2번. 지금 그 2번의 마음이라니까요. 예, 2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랑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보호해 주셔서 베닉스까지 잘 편안하게 가서 겨울 잘 지내고 거기서 흥청망청 지내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풍랑 만나서 죽을 고생하게 하고 또 겨우겨우 목숨은 다 살려주시고 또 멜리데 섬에 올라갔을 때에는요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뱀에게 물리게 하시고 또 그런데 붓지도 죽지도 않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잘 대접받게 하시고 이제 로마로 가게 하셨다. 이거 말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예,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걸까? 저는요 여기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적을 베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혹은 또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요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고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유인하고 똑같은 거죠.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죄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죄수의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유인의 모습 아니에요?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오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산 적도 없습니다. 아는 일가 친척도 없어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로마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로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멜리데 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한 276명 증인들이죠. 증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276명의 증인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에서 바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봤던 276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가가지고 누가 말하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일을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도 바울 보통 사람 아니야. 우리가 똑똑히 봤어. 우리가 같이 경험했어. 우리가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 아니 내가 봤어.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이 몇 명이 됐다고요? 276명. 한결같이 그들은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75명이 흩어져 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녔다면 여러분 로마가 떠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접도 달라졌겠죠. 사도 바울이 죄인 취급받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 광풍을 피하게 하고 베니스 항구에 무사히 도착해서 편안하게 겨울을 잘 보낼 수도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군인과 선원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요 그 베니스에서 3개월 보내면서 흥청망청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러면 여행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들의 여행은 편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바울만 열심히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만. 누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 사도 바울의 증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 증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누가 그것에 관심을 갖겠냐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들이 알아서 이들이 스스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내가 봤어, 내가 직접 죽었다 살아났어, 내가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거 봤고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 고치는 거 봤고 이거를요 스스로들 전하고 증거하니까 얼마나 좋은 바울의 복음 증거의 동역자들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극심한 시련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요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저는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유익을 이룬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또 반대로 이적은 왜 주시는가? 고난은 우리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적은 왜 일으키시는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난도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또 이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75명 다 살려주셨어요. 그들 중에는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살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흉악범 죄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주셨는가?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다고 여기는 사람 없다니까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오로지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복음이 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또 때로는 기적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요 관심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고난이 오든 혹은 또 이적이 생기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고난이 있는가 아니면 기적이 있는가,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이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난이냐 이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이 있어요. 그 어린이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 병원 원목이 저희 교회의 이제 소속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어린이 병원 사역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병실을 갔습니다. 가봤더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여자아이였는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주사를 다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뭐 장기도 제대로 안 생기고 항문도 없고 뭐 입도 뭐 이렇게 제대로 여기 뭐 입천장 이런 것도 제대로 다 형성이 안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없는 거, 이제 요즘에 참 그 의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없는 거 이제 만들고 막 이제 이런 수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온 몸에 바늘을 꽂고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원목 목사님이 그 아이와 엄마를 소개해 준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의 엄마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원목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받아들였대, 영접했대요. 근데 아직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초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목사님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어머니를 이제 좀 이렇게 위로하려고 제가 이제 뭐 첫 마디 참 떼기가 어렵잖아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탁 던졌는데, 굉장히 젊은 엄마죠. 이 엄마가 저한테 정말로 표정이요, 너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저는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그 표정, 그 눈빛, 그 말투가 그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봤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런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요 굉장히 큰 울림을 받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아이와 엄마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 계속 수술받고 치료받으면서 점점 이제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고, 크면서 이제 그 사진도, 이제 한 해 한 해 크면서 회복되는 사진도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엄마가 그 이후에도, 사실 그 절박한 상황이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해소되면 또 그냥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요, 세브란스 병원 어린이 병원에 완전히 전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아이와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이 늘 그 병원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분이요, 그 아이와 그 엄마를 붙잡고 자기가 경험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이와 같이 이렇게 수술받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나 예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치료 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아직도 그분의 그 얼굴과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목사님,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쳤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이적이 일어났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려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요, 이렇게 흔듭니다. 야, 잘 될 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적이 일어날 때 믿는 거지. 야, 고난 당해봐. 어려움 당해봐. 어려움만 겪게 해봐. 다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하나님 다 떠나갈 거 아니겠어.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에만 그냥 온통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이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허우적대다 보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하면 당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멜리데 섬에서 기적을 행하는 바울을 목격한 276명의 그 한마디가 내가 함께 경험했어. 내가 직접 봤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 바울을 또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목소리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을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도 주시고 저는 유익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혹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유익도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한,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 주시더라.
또 기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세워주시더라.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언변보다도, 어떤 화려한 말씀씨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어디서든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